제95편. 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신 후에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경건의 시간을 보내시죠. 그리고 40일이 지나자 마귀가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총 3번의 시험이죠. 그중 2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마귀는요, 예수님께 뛰어내려보라고 하죠. 만약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발이 돌에 닿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라. 이거 참 말씀을 기반으로 한 참 기가 막힌 유혹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이 마귀의 유혹을 단번에 끊어내시죠. 그때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신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후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요, 표적을 요구하는 이들 대다수가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죠. 만약에 예수께서 이들에게 뭔가 대단한 표적을 보이셨다라고 했으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표적이 있어도요, 이미 믿지 않겠다고 작정한 그 상황에서는요, 그 표적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두고 바알세불의 역사다, 즉 마귀의 역사다 라고 한 것은요,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까지 행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런 태도는요, 불신 중에 불신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자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시편 95편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이 시는 찬양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시는 찬양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경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고 경고로 마무리가 되죠. 도대체 시인은요, 어떤 것을 경고할까요? 본문을 상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요, 찬양 그 자체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 이유도 등장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한다. 그분은 너무나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으로 시편 95편은 시작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찬양의 이유 또한 등장하는데요, 6절과 7절의 상반절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께서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7절 하반절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는데도 의심하고 시험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그러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시인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 무리바와 마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고 시험하였던 자들은요, 궁극적인 안식처가 되는 가나안 입성이 거절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의 삶은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의 광야 시기를 끝내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요, 단 2달여 만에 끝낼 수 있었던 광야 시기를 불순종함으로 40년으로 늘려버린 기적을 발휘합니다. 그마저도 20세 이상의 남성들은요,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참 놀랍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바로 가나안 입성이 거절되는 거라는 것이요. 참 우리에게는 놀랍게 경고로 다가오게 되죠. 우리 역시 인생의 광야에서요,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려면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모든 복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는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하셔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가나안 땅, 그 안식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